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에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이지만 여전히 세상보다 큽니다. 요한은 직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의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의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의복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의 연속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선지자의 가르침만 있다면 불완전하며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이 더해져야 완전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육체의 부패를 씻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받는 세례는 단순히 육체의 부패를 씻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복과 주님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와의 관계 및 그로부터 이어받은 직분은 세례 요한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영적이거나 더 가까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을 참고하세요. 주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전에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를 원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가진 성도들보다 매우 복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조상들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약시대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여 모세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과 40년의 왕들의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 동안 하나님은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육신의 시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살아간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으로 그의 백성 가운데 살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한은 그의 노년기에 요한일서를 쓸 때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고 보고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매우 친밀한 가까운 접촉을 가진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세리의 제자들이 주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신랑과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는 친구들이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이 기쁘게 떠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금식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한 슬픔입니까?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지 못하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배고픈 배가 음식을 원하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즉 교회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이 부어지면서 교회는 천국이 지상에서 유형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후에 기독교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높은 곳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옆에 앉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의 질적 비약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를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니 너희의 아버지께도 올라간다. 나의 하나님께도 올라간다. 너희의 하나님께도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만지지 말라는 원래 의미는 붙잡다 또는 단단히 잡다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매우 사랑하여 주 예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그녀가 꼭 붙잡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보호자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면 성령을 보호자로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지상의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구약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욱 친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기독교인은 신부의 일원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이 관계는 한 단계 낮은 것이므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즉 성령으로 태어난 기독교인의 천국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중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입니다.